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많이 이렇게 들어보신 내용이시죠?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각각 모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삶의 길에 펼쳐져 있어요. 그 어려움을 기독교에서는 시련의 단계라고도 하고 시험이라고도 말합니다.
시험 당하는 중이야. 시험 당할 것 같아. 시험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죠.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temptation, 유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금식하고 나서 30일 사탄이 금식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3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 부분이 이제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요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테스트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어느 단계인지, 아까 방금 읽은 대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해 보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그럼 어땠을까? 요걸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세를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아브라함한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그 아내가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다가 그때 아이를 낳습니다. 100세가 돼서야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 돼서 아이를 낳는 거죠. 그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라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뭐냐면요, 제물을 이제 제단에 놓고 죽여서, 여기까지만 아시죠? 정확히 말하면 내장을 다 제거하고 토막토막 잘라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지금 100세에 드디어 낳은 아들을 그렇게 죽이고 내장을 제거하고 잘라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얘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시키겠죠. 그걸 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상한 거잖아요. 저라면요, 내가 헛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행동해요? 2절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딱 말씀하니까 3절에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떤 태도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순종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 안 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시련, 시험에 바로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다르지만 바로 순종하는 것.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선하신 주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땠냐면 힘들지만 계속 순종했어요. 그럼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저는요, 이거 밤샌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잠을 못 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아버지였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예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어요? 못 잔 거예요. 밤새 못 자고 그냥 일찍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에 밤을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거죠. 그가 순종은 했지만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가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면 모리아 산이라는 산이요, 집 근처 뒷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산 앞까지, 산이 보이는 데 가는 데까지 3일 걸렸어요. 3일 동안 걸은 거예요. 3일 동안 걸어서 도착한 거예요. 3일 동안 이 죽여야 되는 아들과 길을 걸어간 거죠. 물론 이제 종들도 막 같이 갔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과 떨어져 갔겠습니까? 같이 갔겠죠.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함께 3일 동안 걸은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아빠와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즐거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이후의 일을 압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죽이지 않게 하시죠.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죽여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전적으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죽여야 될지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고난이 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삭을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면 그것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즉각 순종하고 네 하고 그냥 뭐 손 들어라 해서 손 딱 든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뜻을 물어보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본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을 줬어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생각할 시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만 순종한 게 아니라 3일 동안을 계속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3일 내내 그냥 도망갈까, 다시 갈까, 들어갈까, 다시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을지라도 불순종할 기회가 있었을지라도 그가 계속 순종했고 아버지로서 아픔을 느끼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결국 옵니다. 3번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어젯밤에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자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 건이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번제로 드릴 건데 여러분 잠깐만 계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막 이러면서 가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쳤냐 그럴 거예요. 그렇죠? 돌았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 했거든요. 죽이는 척하지 않았어요.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5절이에요.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그러니까 모리아산 밑에서 너네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내가 아이와 함께 내 이삭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글귀가 이 우리 때문에 써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삭을 죽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 아픔에서 당연히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 덕분에 그는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내려올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전에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너 자손 많게 할게. 복에 복을 줄게.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게. 그 약속에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인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상황 모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행할 것을 믿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너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걸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너 이거 포기할 수 있어? 너 이거 내 앞에 가는데 좀 불편한데 이거 내려놓으면 안 돼? 혹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제스처도 없습니까? 뭘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버지로서 절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환난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생각을 재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에 맞게 믿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그냥 나한테 맞는 믿음, 나한테 맞는 뭐 설교, 나한테 맞는 말씀 이런 거에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거는 듣기 싫어, 안 들을래. 아 이거는 은혜 주신다, 이거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해도 믿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처음에 막 복을 더하라, 뭐 자손이 막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백지수표를 날리셨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해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4가지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100세 때까지 아들 한 번 안 주다가 100세 때 아들 줬는데 아들 죽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복도 그 시험도 다 믿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 저도 지금의 시기가 테스트 시간이라고 매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많이 뭐 힘든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오늘도 단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믿음 덕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도 좋은 믿음으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삭의 자세입니다. 이삭의 자세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당시 이삭이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여러 문헌에 뭐 몇 개 있긴 한데 다 달라요. 네? 대부분의 학자들이 17세 전후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이제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6절에 보면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워요. 제 아들이 10살이거든요. 10살인데 번제할 나무면 그 아이를 태워야 되는 정도인데 그러면 많겠죠. 그 나무를 지울 정도로 쟤는 그렇게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최소한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이제 작은 아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추론은 가능하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최소 어려서 15세, 17세로 합시다. 편의상 17세로 이삭의 나이를 제가 추정할게요. 그럼 아브라함은 몇 세예요? 117세예요. 그 당시에 오래 살긴 했어도 117세면 할아버지가 맞아요. 그리고 이삭이 17세면 청소년이나 청년입니다. 성경에 보면 7절에 이삭이 물어봐요. 이상에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가는 산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산이고 거기서 예배드리려면 당연히 양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사냥을 하면 흠이 생기기 때문에 흠이 생긴 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흠이 생긴 동물도 못 잡죠. 일반적인 사냥도 안 되죠. 그럼 들고 가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쯤 되면 불안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3일 동안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불안, 초조, 슬픔을 왜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물어본 거예요.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장소에 도착하니까 한술 더 뜹니다. 나무를 쌓죠. 그때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9절 보니까 아들 이삭을 뭐 한다고 나와요? 결박한대요. 여러분은 지금 117세의 할아버지가 17세에 장성한 청소년을 결박해서 묶고 눕히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도망가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을 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17세예요. 도망가죠. 왜 이러세요? 하고 잠깐 하고 손이라도 잡겠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삭이 바보입니까? 자기 묶으면 도망가야죠. 뒤에서 머리를 내리쳐서 기절시키지 않는 이상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무기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게 매우 정상적이에요.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되는 상황도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 밖에 말이 안 돼요.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또한 순종한 거예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만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삭도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의 순종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17세쯤 됐으니까 얘가 되게 좀 중이병 걸리거나 뭐 사춘기여가지고 되게 짜증나고 아버지도 죽이고 싶었는데 잘 됐다 갖고 죽였고 애도 막 사춘기니까 막 눈에 쌍심시키고 있다가 그래 죽여볼 테면 죽여봐라 하고 이렇게 묶였을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이게 더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은요 자신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녀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었어요. 어쨌든 이 이후의 일들 잘 아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클라이막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숲풀 속에 걸려있는 숫 양을 데려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믿었더니 이삭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지도 몰랐지만 결국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에 환란이 있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 클라이막스까지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세, 그 다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세,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기 위해서?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정말 순종할지 안 할지 말 그대로 경외하시는지 시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많은 시험을 하시거든요. 욥에게도 시험하시고 다 해요. 이런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 인류의 구원 작업을 진행하셔야 됐기 때문에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예수님까지 가죠. 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해갖고 결국 예수님까지 가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점에서 이런 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계십니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물질, 명예, 미래, 가족, 내 생각 등등 다 내어놓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날 사랑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쓰다 남은 시간, 없어도 될 만한 돈, 없어도 될 만한 것들, 이런 거 말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뭐 세 번째, 뭐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고 전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온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한 분 아니에요? 되게 너무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뭐 다 달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너희 가족을 통해서 시작하려 하겠다는 선포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장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서 죽게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이겠다, 너희를 위해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 마음 알겠니? 나도 너희를 위해 아들을 줄 거야. 그들에게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찢어지고 뜯어지는 마음을, 그 아픔을 당하면서 처참히 죽어가는 아들을 보아야 했어.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 멈추게 하셨지만, 그래서 이삭을 살리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이셨어요. 피조물을 위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이 되어 그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세요. 그렇게 모든 걸 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달라고 해서 드린다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련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아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아파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을 잃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나를 믿고 참으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고난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테스트에 통과해서 80점 이상을 맞아야 이걸 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너 내가 80점 이상 맞아야 이걸 줄 거야? 너 이거 내가 될 수 있어야지 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들고 있다가 너 이 테스트 통과하면 줄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보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약속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먼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신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보면 행위가 먼저입니다. 그 이후 믿음이 생겼을 때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행위 이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그때 이미 약속하세요.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복되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겠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시험하신 거예요. 약속은 시험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예수님을 먼저 보내시고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겠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 우리들에게 자녀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 시련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를 믿고 기꺼이 제물이 된 이삭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복들을